할렐루야. 네, 오후에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야쿠자의 아내 이성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목사의 아내로 얌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막 간증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거의 남편의 나쁜 점, 남편 욕이라든가 남편의 그 치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자중하고 웬만하면 간증 같은 걸 잘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제가 남편의 욕을 세게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은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그 좀 대리만족인가요? 오늘도 여러분들 대리만족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좀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연히 제 유튜브에 뭐가 하나 떴어요. 근데 그 유튜브가 뭐냐 하면은 너무 지적이고 고상하고 너무 우아하신 분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희한하다. 요한계시록은 원래 좀 험악하신 분들이 하시는데 너무 그 미모에 이끌려서 제가 최진숙 목사님의 그 요한계시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강의는 거의 다 들었어요. 웬만한 목사님 강의는 다 들었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게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제 최진숙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한국 나가면 꼭 신부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이제 궁금한 거 적어놓은 거 이거 좀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작년 4월 달에 최진숙 목사님께서 그 동경에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로 오신다는 소식에 제가 그때 참석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인연으로 오늘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최진숙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간증하고 말씀을 좀 키아정 구조로 한번 키아정 구조로 좀 이렇게 저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력이 안 돼서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목사님이 같이 읽어주신 시편 105편 1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기이한 일들을 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기이한 일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1985년도에 동경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타이틀은 유학이지만 사실 저는 공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 상태가 어땠냐 하면은 1년에 365일 중에 1년에 364일을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그런 데 가서 매일 놀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 하루는 왜 안 가냐고. 365일 중에 하루는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은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나이트클럽이 다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충일은 싫어요. 현충일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막 놀다 보니까 제가 대구이기 때문에 부산, 서울 막 이렇게 놀다 보니까 어느 날 무대가 좁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제 더 이상 무대가 좁다. 이제 좀 더 넓은 데로 가자. 그래서 사실은 동경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타이틀은 유학이지만 사실은 무대를 넓히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쿠자를 만나기 위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훈련과 그 내공과 그 곤조라 그러네요. 한국말로 근성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뭐 갑자기 그렇게 만나고 뭐 갑자기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모든 게.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 더 어릴 때부터죠. 제가 경북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왜 야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나라고 생각할 때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그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그 학교가 세워진 역사상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일 겁니다. 아마 제가 선생님한테 말 듣고 하다가 정말 이 쇠파이프, 이 긴 쇠파이프로요, 이 엉덩이를 한 10대 넘게 맞았어요. 정말 피가 다 터졌어요. 그때 여름인데,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딱 택한 것 같아요. 너 야구자 안으로 합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렇게 한 대만 맞아도 다른 학생들 막 넘어가고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요 그때 딱 맞으면서 선생님 눈을 딱 쳐다보면서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 열 몇 방을 다 맞고 피가 다 터지고 그래도 싹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너는 야구자 와이프로 살아라, 이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합격을 해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 하나님 참 놀라운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친구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봤던 장면을 그대로 다 옆에서 봤던 친구가,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참 정인을 좋아하시네요. 요한계시록은 두 정인도 있지만 또 정인이 한 명 와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로 동경에 유학을 가서 막상 내가 생각하는 그 유학이 아니거든요. 너무 낯설고 말도 하나도 못하고 그 너무 외롭고 늘 그렇게 화려하게 364일을 놀던 여자가 갑자기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려니까 너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혼자서 울기도 하고 막 외롭고, 처음으로 외롭고, 그런 찰나에 누가 한국 교회에 가면 김치도 준다고, 그래서 너무 외로운 찰나에 교회를 가자라고 했을 때 제가 순순히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는 100% 다 믿어졌어요. 그 뭐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놓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부활하고 뭐 이런 게 100% 다 믿어졌어요. 그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다 하시지, 저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의심이라고는 이날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으면 그까짓 게 뭐가 문제야, 뭐 그런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일본 유학 올 때 그 공항에 친구들이 3명 정도 마중을 나왔고, 그 나이트클럽 웨이트가 꽃다발 들고 고객님 빨리 갔다 오시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도 가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공부도 체질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도 너무 싫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한테 딱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기도했어요. 돈도 많고 나한테 잘 맞는 사람, 그렇게 기도했는데 돈 사람을 주셨네요. 돈 사람.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에서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뭐 첫눈에 반했다고 막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키도 크고 좀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이런 사람 좋아했는데, 전혀 나하고는 완전히 가치관도 틀리고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은 또 있었어요. 그거는 만나기만 하면 막 일단 돈을 잘 써요. 돈도 잘 쓰고, 막 만나기만 해도 용돈도 주고 막 옷도 사주고, 막 내 친구까지, 제가 혼자 나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같이 항상 가거든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내 친구한테까지 같이 옷도 사주고, 그리고 용돈도 같이 주고, 그리고 내 친구가 맨날 야 또 전화해 그래서 우리는 늘 3명이서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결혼을 신청했어요. 결혼을 하자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정말 쇼크, 좀 깜짝 놀란 게,
나도 내 나름대로 좋아하는 타입도 있고 나도 이상형이 있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 여자를 처음 사귄다고. 한국 여자를 처음 사귀고 그리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아마 한국 여자를 처음 사귄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동안 받아먹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와서 그걸 다 뱉어낼 수도 없고 제 학비도 대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또 나 하나로 인하여 한국 여성분들의 그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제가 애국심으로 결혼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싫어하는 여자가 애국심으로. 참 하나님은 정말 때로는 황당하고도 또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 걸음도 하나님 손에 잡히면 약재료가 되듯이 가끔씩은 또 이렇게 악한 것도 하나님이 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나랑 같이 교회 갈 것. 두 번째, 내 신앙생활 절대로 방해하지 말 것. 그 두 가지를 지킨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근데 결혼은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에서 해서 이제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제 차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내일이 결혼식입니다. 그럼 오늘 결혼식 하루 전에 갑자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사실 좀 고백할 게 있대. 내일 결혼식인데 뭘 고백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 자기한테 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 얘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내 자신한테 제가 놀랐어요. 왜냐? 저는 사실 그때 막 내 정신 상태가 그 전문 용어로 하면 날라리 아세요?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나? 전문 용어로 하면 날라리였기 때문에 어차피 1년 정도 살다가 돈이 많으니까 실컷 돈 좀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다가 싫으면 1년 정도 있다가 나는 미국으로 친구한테로 간다라는 그런 정말 남편을 뭐 이용이죠.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이든 딸이든 별로 나한테는 아무런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혼식을 하고 동경에 왔어요. 그리고 그냥 한 2주일, 한 보름 정도는 보통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보통으로 살았는데 한 보름이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새벽 한 2시나 3시만 되면 여자들한테 전화가 와요. 뭐 대장, 우리 남편 이름이 나까지만 대주호인데 대주호를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는 대장 뭐 이렇게 부르나 봐요. 대장을 바꿔달라는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놀래서 자기라고. 그리고 뭐 젊은 여자한테도 전화 오고 나이가 좀 듬직히 든 여성한테도 전화 오고 이렇게 계속 전화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져주셨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이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딱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이게 요한복음을 읽다가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을 보다가 그냥 정말 나도 모르게 대성통곡이 나왔어요. 막 너무너무 울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으면서 막 내 혼자 막 울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남편을 보면 너무 얄미운데 눈을 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정말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막 하루 왼종일 남편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계속 남편을 위해서 울고 또 울고 그래도 기도하면 할수록 남편은 더 나빠지는 거 있죠. 상태가 뭐 그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 맨날 여자하고 바람 피고 일단 우리 신혼인데도 너무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애도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이혼을 할 결심을 하고 짐을 다 샀어요. 이렇게 트렁크 다 사서 이제 그래도 일단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는 한번 하고 한국으로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트렁크 위에다 패스포드를 탁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한 3일만 한번 살아보세요. 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 이제 더 이상 저 인간하고는 못 살겠으니 나 이제 간다고. 그렇게 기도도 저는 이렇게 좀 우아하게 못하고 그냥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으로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 양심을 통해서 확 내리치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음성이냐 하면은, 나도 너 같은 자를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해라.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알잖아요. 지금은 뭐 교회 가서 뭐 새벽기도 가고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옛날 내가 어땠어요? 전문 용어로 날라리였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이용하려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니까 이 세계는 뭐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또 참고,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성령께서 내 스타일에 맞게끔,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수준 높게 막 격식 있게 이렇게 기도 이런 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일찍 들어와요. 새벽 2, 3시 술이 채서 그렇게 들어오면 그냥 이 양복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서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냥 떨어져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38년 전인가 6년 전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에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 메들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 그 메들리를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걸 틀어줬어요. 제가. 그럼 본인은 무의식 중에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한 달 정도 제가 계속 틀어놨어요. 틀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더만은 화장실을 가는데 휘바람을 보면서 주의 보혈 그 휘바람을 막 보면서 화장실을 가면서 본인이 내가 왜 이걸 왜 알지? 막 이러고 가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마인드 컨트롤.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요,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쁜 거예요. 하루 왼종일 집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가져와 그러면 물에다가 안수하고 십자가 끊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물을 먹고 속이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또 밥 달라고 하면 밥에도 십자가 끊고 막 안수하면서 뭐 이거 먹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예수님 빨리 만나게 해도, 제가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모든 걸. 그리고 어떤 날은, 그리고 야구자들은요 신발을 좋아해요. 신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신발만 한 50켤레도 넘어요. 신발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새벽 2시나 3시쯤 돼도 아직 안 돌아와요, 남편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신발을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밑창에다가 빨간 매직 있죠. 빨간 매직으로 십자가를 다 끊고 하나씩 안수했어요. 제가 안수. 예수님, 지금은 신주쿠, 아카사카, 록봉기에 돌아다니기 바쁘고 여자하고 바람 피우기 바쁘는 이 발걸음이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새벽 2, 3시에 제가 완전히 누가 보면 미쳤죠. 막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신발장에 다 넣었죠. 그 남편은 모르고 그 신발을 신고 술집에 다니고 여자랑 바람 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한 1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기도대로 정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뭐 옛날에는 그 브라질 같은 데 가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오지 같은 데 그런 데도 가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참 기도는 정말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신발에 이어서 또 팬티. 팬티에 보면 거기 상표 있죠. 거기다가 내가 빨간 볼펜으로 십자가를 탁 끊고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하나씩 안수하고 세탁기에 이어서, 하나님 여자들 다 도망가게 해달라고, 다. 그리고 절대로 바람 못 피게 해달라고. 막 바쁘다니까. 집에 있어도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팬티에도 안수해야죠, 물에도 안수해야죠, 뭐 바쁠 때도 안수해야죠. 뭐 정말 바쁘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전화해요. 참 이상하다. 여자들한테 돈도 그렇게 많이 쓰고 별의별 거 다 사줬는데 다 없어졌어. 여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 참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한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새벽 2시예요. 너무나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나보고 빨리 자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입만 다 거짓말을 하니까 나한테.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무릎 꿇고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를 적나라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하나님, 내한테 또 거짓말을 하는데, 그때 전화 왔을 때 전화기 그 안쪽에서 보니까 뭐 오빠 그리고 뭐 에렉트론 소리도 나고 막 딱 술집이에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분명히 술집에서 여자들하고 노는데 또 내한테 거짓말 치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바늘 하나를 내려주셔서 저 머리, 약간 살짝 머리가 없잖아요, 대머리. 거기다가 미싱 박듯이 다다다다다다다 머리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경상도 말로 쪼개지도록 이렇게 쪼개지도록 해서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냥 잊어버리고 잤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되니까 누가 띵동 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보더니, 너 기도했지? 그래요. 나중에 들었는데 진짜 바늘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 머리를 정말 쪼개듯이 미싱 박듯이 다다다다다. 그래서 순간 또 그 여자가 또 기도하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 왔다고. 참 정말 하나님은 좀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참 그 사람한테 맞게끔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이 간증은 어디 가서도 잘 안 하는 간증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좀 해볼게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마약을 해요. 없어져요, 사람이. 마약을 하면 여자랑 같이 어디 가서 마약을 하고, 호텔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일단 1년에 2차례씩은 없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회사에서도 회사를 했으니까 사장님을 찾고 난리가 나요. 시댁에서도 찾고 난리가 나도 한 2주일은 행방불명이 돼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결혼해서 여자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거는요, 이거는 너무너무 이 모욕감이에요. 모욕적인 마음과 그 배신감. 자존심 상한다라는 표현은 안 올리고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 누가 내 등 뒤에다가 칼을 꼽는 느낌 있죠. 뒤통수 당하는 느낌. 그렇게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그렇게 좋다고 결혼한 사람이 늘 바람을 피니까 정말 뒤통수 같은 느낌, 이 모욕, 치욕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내만 늘 이렇게 당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느낀 이 감정, 이거 똑같이 이 등에 칼 꼽는 이 뒤통수 맞는 느낌, 배신감, 모욕감, 자존심, 이 똑같은 이 슬픔, 자존심, 똑같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똑같은 감정 한번 느껴보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사람이 이렇게 미치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가 왔는데, 제가 없는데 내 수첩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뭐 그런 거 좀 적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적은 글을 보고 완전히 이렇게 한각이 돼가지고요. 그게 한국말로 적었는데 일본말로 이렇게 읽혀지나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오늘도 그 남자를 만났다, 그 사람 없이는 나 못 산다, 또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첩을 들고 한국 사람을 찾아갔대요. 한국 남자를 찾아가서 이거 뭐냐고 한번 읽어보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거기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나는 죽고 싶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나는 언제 죽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오늘 또 그 남자를 만났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모님 심각하다, 이거 죽고 싶다 이렇게 써있다니까 뭐 안 믿죠, 정신이 이래 돼가지고. 근데 그걸 들고 또 다른 또 아는 한국 사람을 찾아가서 해석하라 하니까 똑같죠. 그래도 못 믿어요, 그 말을. 그래서 그 수첩을 들고
호텔에 가서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내한테 당한 거잖아. 자기는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이고 자존심 상하고 뒤통수 맞은 느낌이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막 그래서 막 자기 목을 다 뜯어가. 이 피가 피범벅이 될 도로 다 뜯었대요. 너무 분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한참 한 몇 년 지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그때부터 더 용기를 내서 이제 기도는 더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 현역 야구자 있을 때는 돈이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물론 돈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은 그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피고 이제 뭐 집에 들어오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문을 제가 열어주면은 잔소리 하잖아요, 여자가. 잔소리 하면 그게 듣기 싫어서 300만 원을 저를 딱 줘요, 그냥.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럼 저도 보통 여자 아니니까 확 받고 들어와 이래가지고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돈으로 다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돈이 우상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돈을 10원도 없이 다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요 엄청 빨리 또 들어주시네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그래서 뭐 삽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고, 정말 잔돈 100원이 없어 밖을 못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짜 조금씩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돈이 없어야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빨리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런 찰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차로 한 40분을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전철도 아직 안 다닐 때고 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 학생 중 하나가 이제 한국에 가는데 자기가 차던 차가 있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차가 너무 좀 심한데 혹시 이거라도 타면서 새벽기도 가실래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니까 그 차를 우리 집에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린 너무 좋아서 이제 우리 큰딸이랑 3명이 나가서 보니까 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가 일본 차들이 좋잖아요. 일본에서 이 양쪽 사이드 밀러가 없어요. 거울이 없고 여기 백밀러 조그만 거울만 있어요. 우리 정말 너무 놀랬죠. 옛날에 현역 때는 일단 벤츠를 타고 BMW를 타고 자가 리무진을 타고 폴세, 스포츠카 이 4대를 타면서 폼 잡고 그 내릴 때 그 하차감에 누가 알아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타고 폼 잡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거울이 없는 차 시동을 걸면 들들들들 완전히 그런 차를 보고도 우리가 좋아했다니까요. 너무 기뻐서 그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가끔씩 신호등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차가 저를 보면 이렇게 보는 정도로 차가 그게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때는 참 제가 정말 맨날 하리하고 사치스럽고 그런 것만 동경하다가 이제는 돈도 없고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늘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차라도 새벽기도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 우리가 보니까 너무 딱했던지 늘 벤츠 타고 폼 잡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거울 없는 차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울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묶어줬어. 이렇게 묶어줬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하나만 묶어줬지? 양쪽인데 한쪽은 안 묶어주고 한쪽만 묶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막 손뼉치면서 우리 차도 거울 있다 라고 우리 딸이 엄청 좋아했었거든. 그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 보통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도 다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한테 있어서 결혼 생활은 내 자아를 죽이는 최고의 장소예요.
우리 남편은 저한테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제 자아를 죽이기 위한 최고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 반면교사로 저한테 붙여주신 멋진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가끔씩 저한테 묻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혼 생활은 저한테 있어서 순교라고 얘기해요. 순교는 한 번에는 죽지. 이거는 서서히 몇십 년 동안 하루 종일 저를 죽여가거든요. 목을 쪼는. 우리 남편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은요, 이 오야붕, 야쿠자 두목이 체질에 배해가지고 늘 부하를 시키잖아요.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런 게 몸에 배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해요. 냉장고 문을 딱 열고 콜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문을 닫고 자기 자리에 가서 콜라 가져와. 이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금도 전철 타려고 이러고 서 있으면요, 여기 서라고 딱 자리까지 정해줘요. 내가 여기 말고 여기 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튼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여기 친구가 와 있지만 호르몬이 외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법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보통 남자를 만나서는 절대로 안 죽죠. 그렇게 워낙 세니까 더 센 멋진 분을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호르몬이 외딸이지만 우리 엄마한테 지금 생각하니까 회개도 많이 했지만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많이 속여서, 오죽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내일 학교에서 전기세 가져가야 돼. 놀라서 아니 무슨 학교에서 전기세를 가져가냐? 우린 예술고등학교라서 막 이렇게 해서 달달이 전기세 수도세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거짓말은 아니죠. 사기 수준이죠. 사기 수준. 근데 그 거짓말에 천배 만배 더 센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 입만 떼면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딱 붙여줘가지고 제가 완전히 훈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결혼식 전에 하루 전에 그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은 지금 커서 목사님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 놀랍죠. 예, 박수 치셔요. 예. 하나님께 저 말고 하나님께. 예. 종종 치시면 돼요.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아들을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아들이 있는데 안 만나냐고 하니까 그 아들은 자기가 3살 때 헤어지고 안 만났대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가 교통사로 죽은 줄 안대요. 외할머니가 키우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나타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서는, 그리고 특히 우리 엄마는 아들이 없어서 평생이 한이었거든요. 내가 아들만 있으면 내가 행복했을 건데, 아들만 있으면 맨날 아들 타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저렇게 돈도 많은데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아들을 만나서 대학까지는 생활비 주고 공부는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동경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집회를 드리고 다녔어요. 그때 미션 바라봐 그 선교팀이 이루어져가지고 맨날 집회 다니면서, 그때 아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됐어요. 빨리. 그래가지고 아들이 또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부산 아가씨랑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뉴저지하고 맨하탄에 2군데 일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미국 간 지 19년 일본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너무 최고의 동역자예요. 최고의 동역자이자 최고의 지원자이자 정말 너무 괜찮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또 하나 더 없냐? 혹시 더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미안하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몇 명 더 낳아야 되는 건데. 정말 그 아들이 작년부터
2023년 1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뉴저지에서 동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 와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가서 기도해라. 현장에 가서 기도해라. 지금부터 일본의 부흥이 일어난다. 현장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요, 작년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3일 집회하고 가고, 3일 집회하고 가고, 이번 6월 초에도 뉴저지에 있는 고엘 교회라고 있는 그 선교 학생들 한 13명하고 같이 우리 교회 와서 뭐 매일 뭐 노방전도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갔거든요. 참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하나님 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본 적도 없고 목소리 들은 적도 없으니 진짜 모르겠다, 목사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딱 2번 정도, 난 모르겠다, 뭐 만난 적도 없는데 어차피 예수를 믿을 바에야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내 기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진짜 목사가 돼서 정말 뜨겁습니다. 너무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 메시지가 물론 아버지도 뜨겁죠. 근데 아들은 더 불이에요. 너무너무 뜨겁고, 진짜 그 뉴저지하고 맨하탄에는 일본 교회가 거의 없죠. 그냥 있어도 그 약간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한 2-3군데 있고 젊은 목회하시는 분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참 젊은이들도 모으고 일본인 전도가 지금 많이 부흥이 돼 가고 있어요. 그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이 일본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저 온 세계가 지금 일본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그리고 또 오늘 또 여기 우리 트레스 디아스 대표님이 오셨는데 2017년부터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 교회를 위해서 트레스 디아스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 교회를 상대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헌신이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일본 영혼을, 그 일본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 드레스 디아스를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또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같이 최호영 지사님도 오셨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듯이 정말 이제 온 세계가 일본 선교에 굉장히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둔 하나님의 비밀 병기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혼자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크리스찬들이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 자기 스스로 내가 뭐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한국이 형님이에요. 형님이 그 아픈 동생, 병들고 아프고 말 안 듣는 일본 동생을 일으켜서 세워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까지 정말 그 북한을 통과해서 복음시키고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같이 전하러 가야지만이 한국 사람들이 더 능력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일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한국 사람들이 또 복 받는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는 이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비밀 병기 같아요. 사실 저도 나름대로 일본 선교를 크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 남자랑 36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선교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엄청 큰 선교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형제가 4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3남 1녀, 우리가 제일 막내예요. 근데 자랑은 아닌데 남자 3명이 다 야쿠자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가 뼈 때리는 집안입니다. 뼈 때리는 집안. 근데 누님도 야쿠자보다 더 센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4명이 다 야쿠자예요. 정말.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굴이 변했어요. 지금 이렇게 막 웃지만 옛날에는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딱 보면 누가 봐도 야쿠자구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모든 것이 다 흘러내려서 저렇게 되는 얼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 형제 중에 제일 처음에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의 바뀐 모습을 보고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바뀌었니?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가 교회를 가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그 창가학회 남녀 호랑개인교 그걸 믿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아들 3명을 위해서 밤새도록 날이면 날마다 그 주문을 외워가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그 우상을 숭배했는데도 3명의 아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교회를 가서부터 얼굴이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바뀌는 모습을 보고 저희 시어머니가 나도 교회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저희 시어머니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회개하시고 지금 낙원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의 그 장례식 하는 모습을 보고 제일 큰 형님, 야구자 형님이 또 자기도 나도 어머니 가신 그 천국에 나도 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가냐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 고백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면 간다. 그래가 자 그렇게 하고 또 천국 갔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 저한테는 동서라 그러나 형님, 큰 형님도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이래서 또 가고, 그 집 아들도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누님은 세례는 받았는데 그 아직까지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예수를 믿고 있다고는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형이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둘째 형은 절대로 우리한테 그렇게 내한테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랬던 형님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5년 정도 사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해서 이제 낙원에 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볼 때 나 하나가 변하면요 주위의 모든 사람 다 살아요. 그 성경의 말씀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둘째 형님이 돌아오기까지가 23년이 걸렸어요. 23년 만에 그렇게 돌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아주버님이 한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정말 교회 봉사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교회에 이제 많은 강사님들이나 이렇게 외부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그 모든 걸 다 섬기시고, 호텔비 또 사례비 식사비 그런 걸 우리 형님이 5년 동안 그 수많은 목사님들을 다 섬기시고 가셨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아무튼 1년에 한 정말 10분도 넘게 그렇게 많은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다 오셨어요. 그때 요한계시록도 막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이 이제 누님만 빼고 이제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그 이단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는요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쿠자들은요 파괴의 영에 붙잡혀서 야쿠자들 하는 거예요. 파괴의 영은요 이단의 그 미혹의 영보다 1000배만배로 센 모든 걸 다 파괴하는 영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본인이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다 파괴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야쿠자 그 파괴 영에 일단 한번 붙잡히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정말 무서운 영입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주님 손에 붙잡히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가능하게, 불가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남편이랑 결혼해서 수도 없이 이혼하려고 생각을 사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남편을 위해서 이때까지 남편을 위해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이 아까워서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왜냐? 제가 남편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와서 헤어지면 그 눈물을 어디 가서 보상받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계산이 막 생기면서 나 절대로 못 헤어지지, 내 눈물을 그거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눈물은 뭐 제 생각에 한 트럭 정도 흘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눈물도 아니고 진짜 피눈물이거든요. 피눈물.
그 눈물을 제가 지금 와서 헤어진다면 어디 가서 제가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나는 못 헤어지지, 아까워서. 저는 눈물이 아까워서 못 헤어졌던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때 제 상태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텔레비 같은데 이렇게 피살자 살인당한 사람이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면요,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누가 죽여도 주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는 누가 죽여줄 사람 없나. 왜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니까 나 좀 누가 죽여주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텔레비에 뉴스에 나오는 그 피살자가 너무너무 부러웠다니까요. 안 믿으시나요? 그리고 또 전철 같은 거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봐요. 두리번 누가 날 밀어주는 사람 없나. 제발 날 좀 누가 잘못해서 확 밀었으면 딱 가서 딱 이러고 죽잖아요. 정말 너무 제가 그 정도로 심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두 연인이 막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한참을 그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걸 봤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나는 언제쯤이면 저렇게 깊게 깔깔거리고 한번 웃어나 보고 죽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원래 저는 성격이 워낙에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웃어보지를 못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남편이 뭐 바람 피고 여자하고 뭐 그렇게 되면요, 집에 거의 한 달씩 안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임신이 안 됐는데 5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예 집에를 안 들어와요. 제가 얼마나 절박했냐면 그 애기, 갓난 애기, 한 달도 안 된 애기예요. 한국에서는 한 달도 안 되면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애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제 운전을 천천히 깜빡이 켜고 천천히 해서 교회까지 40분 정도 운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애도 아는지 조금만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막 난리가 나요. 울고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천천히 운전해서 이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면 애를 이렇게 안고 이제 교회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애를 안고 한숨을 들이쉬고 그냥 오직 한숨만 1시간 정도 쉬다가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냥 애를 또 들쳐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왔어요. 너무 절박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교회가 멀고 너무 새벽이고 아기가 어려서 그 다 핑계예요. 이렇게 절박하면 다 뛰쳐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 어린아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숨만 내리셨지만은 하나님은 저의 그 모든 한숨도 다 듣고 계셨던 것이에요. 당장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은 됩니다.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되지만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당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걸 저는 제 삶 속에서 정말 그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심각한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그 환경으로 저를 몰아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제가 기도를 해서 제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해서 막 탁탁 응답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저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도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 게임이 다 게임 오버죠.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 남편이 야쿠자를 그만두는 거, 그거 사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건 그만둘 수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니면 손가락을 자르든지, 자기 손가락을 자기가 자르든지, 아니면 몇억 개라는 돈을 이렇게 벌금식으로 바치든지, 아니면 평생을 숨어서 살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만이, 세 개를 다 조건이 맞아야지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야쿠자를 그만둬도 그 자기 같은 조직의 사람을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또 기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희 남편 저기 다리 길이도 짧고 몸매도 약간 기형적이고 머리카락도 몇 개 없던데 거기다 손가락까지 자르면 나 창피해서 같이 못 살아요, 아버지. 알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않고 손가락도 안 자르고 벌금도 안 내고 그 조직에서 제발 좀 나가달라 라고 해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희한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쪽에서 너 같은 인간은 위험해서 우리 조직에 놔둘 수 없다 해서 나가달라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서,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성경 말씀에 매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저를 살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시 세워줬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남편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저는 용서하기 싫고 용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나도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한 거고, 저는 오직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제가 겪은 이 수많은 고난은 지금은 저에게 보석같이 되어서 저를 거꾸로 빛나게 해주고 있어요. 저 액세서리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 고난의 보석이 반짝반짝하게 저를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액세서리 필요 없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 덕분에 저도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연출가시기도 하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정말 저희 같은 사람도,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 받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쓰임 받을 수,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요. 너무 혼돈스럽고 뭐가 악인지 선인지, 선과 악이 뒤바뀌고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게 법이다 그러면 그게 악해도 다 법인 줄 알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게 세상 법이듯이, 지금 정말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악과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는 이런 혼탁한 생활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떤 일을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항상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코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두 목사님께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은, 그 시편에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좀 오늘 좀 험악한, 좀 이런 가격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